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분의 상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노예나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을 샀습니다. 노예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그 노예를 면천을 해주기도 하였지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때 성직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성직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산농공상이라는 직업의 귀천이 있었고 성씨의 귀천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씨가 양반인지 명문가인지 분명하게 인식이 되었지요. 본관을 들이대면서 성씨와 공파를 덜먹거리면 먹히는 시대였습니다. 신분제도에 느슨한 틈을 타서 돈이 있는 중인들이나 또 자산을 갖춘 하층민들은 너도 나도 높은 신분에 속한 그런 성씨를 샀습니다. 양반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족보와 조상의 무덤이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왕정시대 때는 신분의 높낮이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분제도의 감옥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신분 상승을 꾀했을까요?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신분이 지닌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는 그 영광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나 또 노예의 자식으로 나와서 부모의 대를 이어 양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분 상승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되겠지요. 이러한 불공평에서 민주주의 사상이 나왔고 또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도 역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고 거기에 걸맞은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작품에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신분의 가문으로 입양이 된다거나 그 가문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이 누려왔던 특권과 이미지와 권세와 명예와 부유함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방의 어느 창의성이 뛰어난 대학생이 졸업할 즈음에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 입사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했더니 합격의 소식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업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그는 구글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의 굴지의 회사이지 않습니까? 창의력을 지닌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음껏 자신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직원의 복지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직장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아이는 유치원으로 가고 자기는 또 일터로 가고. 구글 직원은 그 직장 안에서 마음껏 복지를 누린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구글 하면은 와 하고 또 사람들은 우러러 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미지가 그에게 반영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 말할 때는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든.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와서는 주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데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게 될지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때가 되었으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십니다. 태초에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지니셨고 영화롭게 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영광을 다 버리셨지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한계를 지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은 불명예스럽게 되었고 아주 비참함과 누추함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 인간이 당하는 모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으로서 그가 받은 멸시와 천대는 사람이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한시바삐 그 욕된 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죽으실 그 영광을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누렸던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소유를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은 소유를 공유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모든 소유를 공유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영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께 하심과 안에 있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이 최후의 이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걸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가겠노라,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노라 이러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빨리 좀 그냥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주님과 함께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인사를 할 때에도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내가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갑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잔다. 저들은 이제 잔다. 잠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식한다, 쉰다,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 가면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그들도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완전히 변화되고 갱신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해야 할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소망을 이 마라나타에다가 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오셔야,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최후의 부활이 일어나고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막 울음 바다가 되었고 슬픔이 막 강물을 이루고 막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이 소망 가운데서 꿋꿋이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으므로 또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 영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입으셨잖아요.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그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졌고 앞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두고 우리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그런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입기까지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열매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열매 이전에 이 하나의 원인이나 출발이라 해도 무방을 한데요.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표징이요 확신을 안겨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입니까?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우리 주님을 낳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아버지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그 아들됨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된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주님을 하나로 딱 묶으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파괴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능력만 행하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받았던 성령이 그런 거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았던 성령이 바로 그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사울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예언자 안에서 같이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강하게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간 대신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왔죠. 그 엔돌에 있는 그 뭡니까, 무당입니까?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팔다는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시니까 나도 하나님 버렸어. 나 이제 하나님 안 찾고 엔돌에 있는 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 기룡을 물을 거야. 그러면서 변장을 하고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았어. 일시적으로 성령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일시적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다 묶어지면, 그거 묶어지면 그분은 절대로 그 안에서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딱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띠로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연결되고 하나가 딱 되면, 신비롭게 연합이 되면 그 사랑의 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어 거하시려면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콧방귀 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 영광이 무슨 밥을 먹여주나 돈을 주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그거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깊숙이 간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지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할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땅을 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비웃는 그 사람들, 지금 예수장이라고 놀리는 그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 우리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렇게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같이 가야죠. 우리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죠.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죠.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지금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며 누립니다. 그러나 저 때는 늘 시시각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신 영광을 우리도 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화롭게 된 존재인지 우리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존재로 상승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신격화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속성은 아닙니다만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늘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딱딱하고 한데 그래서 요한복음 사람들은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돼갑니다. 이제 지금 17장이고 다 돼가니까 조금 참으셔서
말씀이 요한복음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내 것으로 삼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정말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이걸 여러분들 강하게 이해하고 딱 붙들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강하게 붙들고 내가 영화롭게 된 존재이구나. 이 영화가 지금도 영화롭게 되었고 앞으로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내가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현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